24절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제 후배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치료차 안식력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기로 작정하고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지를 1년 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막 약도 먹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30번 이상 수십 번 말라리아에 감염됐다 나았다 이런 것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육체 질병 가운데 살아갈까? 아니, 그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그 선교사 부부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는데 왜 그들은 굳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매일 직면해 살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즐거움보다, 자신들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자,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자 결단했다면 당장 귀환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질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좀 해석이 필요하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서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지 못할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걱정할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확신이 더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상급의 기쁨과 그 상급에 대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그 육체적인 쾌락을, 그 자유함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주에 임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항상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쌓은 상급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어떠한 그 환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전국체전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1896년에 그리스에서 올림픽 제1회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는데 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는 그보다 훨씬 역사도 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경기 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 참석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미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 2년마다 그 경기에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 레슬링 선수의 체급 경기 선수들을 보면 그냥 굶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왜? 절제합니다. 그 경기에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 운동선수 생활을 이어져 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절제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도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이 절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자성어도 보면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백자 있죠. 백자, 청자 말고 고려 청자 말고 그 조선시대 백자를 설명할 때 절제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명만 끄떡끄떡 하시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절제미. 우리나라의 그 미술을 절제미라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절제되어져 있는 그 작품 속의 아름다움이 공존한다는 거죠.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충만한 것보다 때로는 절제할 때 성도가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고 성도다운 품위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항상 교회를 보면 말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의 절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에 절제가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말이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말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이 화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절제할 수 있느냐?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말은요 감성과 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뇌내 피질,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배하는 이 뇌내 피질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뇌내 피질의 지배를 받아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를 잘 숙고한 다음에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감성에 앞서거나 감정에 폭발하게 되면 이 뇌내 피질, 그러니까 생각, 이성을 지배하는 그 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연계라고 하는 감성의 그 부분에 뇌를 받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인 말을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말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되뇌 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 놓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말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냥 말이라고 다 말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슬퍼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되었다, 불탔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왕의 신하였고 왕의 수종을 두는 자였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위기에 처했고 우리의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변연계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거였으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그냥 말을 맡겼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또 한 템포 늦춥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절제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친 그 왕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한 템포 느려서 늦게 그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무의식 중에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맨날 미치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치겠네. 좀 그러다 미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미치겠어.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짜증나. 짜증나. 아주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너 되는 일이 없어. 난 안 될 거야. 맨날 그 모양이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전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는 말에 대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쉽게 너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왜 저 모양이지?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저렇게 행동하지?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을 말할 때요. 누가 물어보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제가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낱말은 다시요. 낱말은 반말은 모든 말은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선포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결심하십시오.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 소용이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 도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선배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것도 없어요. 본인이 임원에서 잘리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을 말리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섰을까요? 그렇죠. 제가 나섰어요. 제가 딱 나서가지고 막 그분을 막 혼을 냈어요. 화를 내면서. 왜 당신이 임원할 땐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 선배들을 비난하냐. 막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이 일어나서 화를 내느냐. 그 모든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다 잘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아니면 또 바보들 같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왜 바보들처럼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잘 화를 냈다고 칭찬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 잘했다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부끄러움이 물밀듯 밀려왔던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그렇게 왜 그 사람이 비난하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들 그러십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렇게 화를 내봤자, 그렇게 분노해봤자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의 내공에 감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온유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분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상처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환경의 영향을 가끔 받습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고 우울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우울감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슬픔이 지속되거나 그 상처가 지속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우울감이, 슬픔이, 낙심이, 불안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울감아 떠나가라. 두려움도 떠나가라. 슬픔도 떠나가라. 매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막 주먹질하려고 하는데 그걸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쳐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우울이나 이런 상처를 매 순간마다 내어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는 한번 우리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도록 하죠. 26절 있습니다. 시작. 네,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다쳐가지고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군인일 때.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운동장에 나갔는데 어느 그 환우들이 환자복을 입고 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겠다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봤습니다. 근데 환자들이요, 딱 발야구를 했을 때 딱 발로 차더니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발야구를 야구할 때 딱 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일루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은요, 발야구를 하는데 3루로 뛰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이러한 발야구도 있나? 다음 타자를 보니까 발야구를 하고 2루로 뛰는 겁니다. 야, 이거 희한한 발야구다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무슨 발야구를 했더니 정신병동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고 3루로 갔다 2루로 갔다 1루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우리가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자와 같이 우리는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법고시라고는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니까 아무리 놀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성공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성, 천국에 대한 소망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좋은 집 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던 겁니다.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성공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지만 그 세상적인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의 모든 재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재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장례 소식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한 건은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58세밖에 안 되십니다. 췌장암을 발견한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손도 못 쓰고 그냥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해서 4개월 만에 진단받은 지 4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 그 사망은 제 후배이자 제 친구의 사촌 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친구를 봤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식도암 때문에 소천했습니다. 식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55세 정도 됐는데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뒤에 보니까 재산이 60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방황하다가 아내하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식도암이 발견돼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둘 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었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충분히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도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수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간 그 후배를 생각할 때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불행하다, 안 됐다, 인생의 끝을 왜 그렇게 맞이했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들 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젊은 나이에 똑같이 사망을 했는데 한 분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왜 한 사람에게는 절망과 불행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차가 인생의 종말의 결말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래도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 이렇게 권투할 때 보면 저도 이제 권투를 배웠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펀치를 내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고 뭐 훅도 하고 뭐 스트레이트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떤 권투 선수는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는데 목표물과 상관없이 혼자 권투하듯이 막 엉뚱한 곳에 주먹을 내뻗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거죠. 허공을 친다. 이 말인즉 신앙생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허공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를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잘못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그 제자도에도 보면, 산상설교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한 번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 산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허공을 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외면을 당한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옷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어린 소자, 힘든 한 사람, 정말 어려운 한 사람 도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염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제가 많이 만나보는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그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허공을 치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목표물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까?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성도들이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염소들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모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허경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진천의 대표 선수들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 아침 먹고 또 나가서 훈련, 점심 먹고 나가서 훈련, 또 저녁 먹고 끝나면 개인 훈련. 그야말로 계속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옥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 한 사람도 포기하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다 힘들지만 그 훈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는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한 사람 말하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시상식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일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혼내는 목회자입니다. 설교로 혼내고 호통치는 목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걸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회사 회식에서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부장이 술을 권할 때 술을 거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말이 쉽죠, 여러분. 힘든 일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건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허공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다니엘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왕의 총애를 입었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이 마치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허공을 치듯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술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